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맺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끝낸다는 것을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도 보면 만남과 또 헤어짐의 연속이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만날 때는 반갑고 또 즐거운 만큼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진짜 멋진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좋았는데, 어떤 작은 일들로 오해가 생기면서 털어져서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는 상처가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기억되기를 원하죠. 다 좋은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 타임지를 창간한 그 분의 부인이 부츠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클레어 부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공감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이러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런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이러면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한 줄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대통령 중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을 강력한 미국으로 건설하는 데 큰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는 끔찍한 하야를 하게 되어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중에 중도 하차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게 제일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끝맺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그렇게 미완성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삶을 산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하냐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한 줄로 이미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풀고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잔인한 고통이요,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십자가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마음에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도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레기를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레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그 불행은 정말 저주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끊임없이 불행과 불행이 연속되는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거 어떻게 처리했냐면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몸소 인류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그걸 대신 받기 위하여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 그냥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십자가형이 떨어지면 몇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채찍질하는 단계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사형,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부탁합니다. 그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이 줄이 이렇게 달렸는데 39개의 줄이 있어요. 거기에 끝에 쇠구슬 아니면 그 짐승의 뼈 조각을 갈은 것을 거기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리치는데 와,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한번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튀겨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럼 몇 번 때려야 되냐? 횟수가 없습니다. 그날 군병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달리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제한된 횟수는 있긴 있어요. 몇 대까지만 허락하냐? 120대까지만 제한했습니다. 아니 40대만 맞아도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데 120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왜 때리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채찍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둘 중에 죽으라, 그렇게 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때리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그 수의,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단청 촬영인가요? 뭐 했던 보니까 약 250번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맞으면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혈당 쇼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혈당 쇼크. 그래서 기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십자가형이 떨어진 사람은 채찍질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긴 막대 하나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혈당 쇼크가 와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쓰러지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구경 나온 사람 중에 저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 왔는데 군인이 보고 너 이리 와 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이 복이 된 것은 후일담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번 쓰러졌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무려 14번씩 쓰러졌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갔더니 거기에는 실제 쓰러진 장소마다 표시를 다 해놨는데 상인들이 돈 번다고 거기에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를 많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러진 거죠. 길이도 상당히 멀어요. 그것을 십자가의 길, 아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비난과 조롱과 그 멸시입니다. 가는 동안에 침 뱉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막 그 수치심을 막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참함, 그 심리적 고통까지 주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심리적 고통의 마지막에 앞구는 뭐냐면 옷 다 벗겨버립니다. 비참하게 그냥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짊어졌는데 마지막은 십자가의 형인데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그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을까요? 손목에 못이 박혔을까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손바닥은 못이 박히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손목은 못이 박히면 이게 두 개 구멍이 나 있어서 안 찢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목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끔찍한 전율, 이 극심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맥이 지나가고 중요한 신경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양쪽에다가 또 박죠. 더 끔찍한 것은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지 않습니까? 길이가 한 20cm 되는 큰 대못을 갖고 가운데를 박으면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축 처져 버립니다. 몸이 처져 버리면 숨을 쉬지를 못해요. 숨 한 번 쉬려면 이 박힌 그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온 몸을 실어서 이 처진 이것을 갈비뼈를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한 고통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숨 한 번도 제대로 쉬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그런 끔찍한 고통인데 마지막은 심장 파열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나눠졌다는 것은 바로 심장 파열. 대부분 그냥 죽든지 그냥 심장마비로 죽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처럼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질긴 사람은 약 3일에서 4일 동안 버팁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6시간 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달렸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 7마디 기도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용서의 기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뭘 알지 못합니까? 지금 누구를 죽이는지, 이 죽음의 결과가 뭔지, 이렇게 했을 때 끔찍한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부탁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한테 죽은 걸 내가 압니다. 낙원에 오늘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말하죠.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가 다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도망갔던 그들이. 근데 11명은 10명은 다 순교했죠. 1명은 자살했고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AD 100년까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 늦게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신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의 절규였어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극심한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그 극심한 갈증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앞에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 다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은혜가 돼요. 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런데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잖아요. 죽음은 아쉬움이요, 미련이요, 죽음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었는데 뭘 다 이뤘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죽었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만 남는 게 죽음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사람도 마지막 병상에서 죽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하더라고요. 뭘 많이 후회하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좀 더 사랑할 걸, 이걸 많이 후회해요. 정신없이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래서 사랑해야 될 마땅한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하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갈 때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후회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절규가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 맺힌 한이나 절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겼노라. 나는 다 완주했노라. 다 완성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외침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가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길은 속죄와 구원과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비로소 방점을 찍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물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모든 속죄를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성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건데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대제사장, 그것도 거룩하게 한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웁니까? 두께가 한 15cm 됩니다. 이게 가늘게 꼰 배실로 짰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질 수 없어요. 길이만 해도 약 한 18m쯤 되나요? 그리고 높이가 한 9m인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살 길이냐?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사랑하면요,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고도 그 자식을 껴안고 타들어가는데도 절대로 놓잖아요. 그런 걸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등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살아있더란 말입니다. 아니, 그 끔찍한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해서 끝까지 껴안고 죽은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숨도 쉬지 못하는 아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못에 박힌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은 십자가 생각하면서 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깊은 깨달음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그 삶이 돌아서는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승리의 외침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
그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끝은 뭡니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길이 유일한 내 삶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지만 뒤집으면 이 십자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마음을 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감격하는데 삶의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하고 삶이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십자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엔진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므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십자가 설교해요. 절기니까 20년 믿었으면 20년 듣습니다. 30년 믿은 사람은 30번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수박 먹는 사람처럼 합니다. 수박 껍데기를 갉아먹으면서 수박 진짜 맛없네. 수박이 이렇게 맛없는 것 같으면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어떤 사람은 이 수박이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먹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래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야.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행복을 준다는데 행복은 무슨 행복? 십자가를 잘 믿으면 돈을 줘야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껍데기로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거기서 싹 정리하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내 삶을 일으키는 영적인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것이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절대로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일순간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잠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왜요? 우리를 일으키는 영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꾸만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만큼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인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물리적 거리감으로 멀찍이 따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마음의 거리도 그 멀찍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